생각은 사망이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두 언약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타락해버렸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버렸다, 영이 죽었다는 말씀도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지를 못해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타락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타락한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로마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육신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이 육신의 영, 이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삶을 산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계명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하지를 못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육신의 사람, 즉 옛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옛사람을 바로 타락한 인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 옛사람은 욕심이 가득해요. 그 욕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육적인 욕심도 있습니다만은 제일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 영성가들이 자칫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영성을 추구하면은 그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 영적인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2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 24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육신, 타락한 인간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육체라 그래요. 육체의 일은 현재라. 그러니까 저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저 우면과 더러운 것, 호색. 계속해서 20절 보겠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그러니까 저거에 완전히 찌들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정말로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주술을 믿고 있어요. 주술적인 사람들 많이 있죠. 막 예언을 받아라. 그 예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 얘기를 듣는다. 사람 얘기를 듣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야, 점술가들,
점술가들처럼 예배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점술가 있잖아요. 점술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예배당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육체의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미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꼭 미신을 섬기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을 자 전에서 여기서부터 잘 봐요.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미신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미신처럼 믿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서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람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심령 속에는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주일날 일찍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소하는 것이 나쁜 일 아니잖아요. 좋은 일 아닙니까? 막 청소를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야 우리 집사님 말이야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칭찬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선이 있어요. 또 악도 있습니다. 악도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 집사는 말이야 도대체 말이야 오늘 주일인데 회사 출근하면 어떻게 해? 교회 안 가고 그 악이래. 회사 출근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악을 버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다 복음을 증거를 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훈련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훈련시켜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맨 왼쪽 맨 아래를 보세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과 이기려고 육체를 훈련하여 의롭게 되려고 한다. 봐봐요. 목사님 빔전 4장 8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구나.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을 특세로 이렇게 하는 예배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해서 육체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서 네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들려온단 말이에요. 너 말에 복종을 시켜라. 하나님 앞에 너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 경건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연습을 하지를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를 못했다니까요. 나는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으려고 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상실을 해버려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저 육체의 연단, 육체를 훈련시키는 교육이 너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편지 쓰기도 하고 그래요. 남편에게 편지도 쓰고 아내에게 편지도 쓰게 하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해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세미나를 해요. 이 장례 세미나가 어찌 보면 저것도 일종의 훈련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쭉 설명을 하고 실제로 관을 갖다 놓고 이제 사람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이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혼 받아 주옵소서. 근데 그분은 있잖아요. 완전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막 편지도 쓰고 남편에게 편지도 쓰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겠죠. 사랑하는 아내 누구누구요. 나는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많이 빚을 졌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주 구구절절 눈물 나는 편지를 써요. 그리고 편지를 누가 읽느냐 하면 관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읽어주면서 낭독을 하면은 아주 그 관 속에 있는 엄마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회개를 하는 거죠. 막 울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요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육체의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경건의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을 한다고 막 자기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이것도 정말로 훌륭한 사역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주 좋은 사역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더 거기에다가 추가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추가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편지 읽어주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이제 관 속에 들어가 이제 울고불고한 그 집사님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앉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그 사역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육체의 일이 돼버려요. 육체의 일만 잔뜩 시켜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일만 잔뜩 시켜요. 그래서 육체를 막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도 이 천국 복음을 받기 이전에 내가 천국 복음을 2010년도, 2011년도 그 초반에 내가 받았으니까 받기 이전에는 나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 아시죠?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어요. 로마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로보건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이 왜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몽학 선생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하게. 그러니까 두 언약이에요. 두 언약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니까 첫 언약에 머물러 버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 약속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저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너 정말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만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육신이라니까. 그러니까 타락해 버렸어요.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다음에 옛사람은 옛날 풍습을 쫓아 가기를 원해요. 그다음에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막 찬송도 아름답게 해요. 그런데 그 주술적인 찬송이라니까. 주술 아세요? 주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말 주술이에요. 주술. 예, 주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신림동 사거리 가면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 난장에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좀 없어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점치는 그 한두 사람이 쭉 있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니까 그 사람 나를 자꾸 들고 쳐다봐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지 어쩌는지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마치 기독교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미신이라니까. 미신적인 주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언약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저도 첫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는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몰라버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잃어보건대 목사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잃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에더냐고로 말미암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늘 금식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빠지면 얼마나 죄책감이 밀려오는지 막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내일은 반드시 새벽 기도하리라. 반드시 새벽 기도하리라. 막 너무 죄책감이 밀려오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누가 말해 몽둥이로 나를 좀 두들겨 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몽둥이잖아요. 몽둥이로 말이가 근데 새벽 기도 빠졌으니까 열대 맞아 그랬고 두들겨 패줬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심정이 막 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전부 다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말이야 여자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도 내가 일지를 쓰거든. 일지 그때 이제 내가 뭐 전도사 때였기 때문에 또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 일지라고 나 혼자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전부 다 그거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눈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를 했습니다. 오늘 저 여자 안 보는 건데 괜히 봐가지고 오늘 내가 아주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막 맨 그런 글이에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걸 절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늘 금식을 하니까 52kg까지 나가버려요. 사람 몸이 52kg. 내가 지금 75kg가 나가거든요. 52kg가 나가니까 사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추워가지고 막 뼛속까지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삼겹살 먹고 그러니까 살찌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게 금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율법을 이루지를 못한. 나는 율법을 이루고 싶어. 나는 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어. 저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지금도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내가 자신이 율법을 그래서 이제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은 너무 그냥 마음이 괴롭고 아파가지고 말이야 예배당에 나와서 막 주먹으로 막 그냥 땅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 나도 그렇게 많이 회개하고 심지어는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거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도 이게 속이 편하지를 않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했다니까요.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어떤 집사님이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울어도 있잖아요. 그냥 좀 우리 사람처럼 좀 울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서럽게 무슨 이게 숨이 넘어가면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가 이거
완전 그냥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집 주인이 말이야 집 비워주고 나가라 그런다고. 보니까 남편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당연히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 목적이 바로 내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내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다시 또 돈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묻지 말고 달라고. 그때가 11월 달이었었는데 아니 전도사님 이 돈 가져가면 어디서 살려고 하냐고 어디서 생활하려고 하냐고.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달라고. 그래서 그 돈 빼가지고 그 집사님 줘버리고 나는 우리 교회 뒷산에 보면 야산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산이 없어졌습니다만 야산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이게 삽으로 이렇게 막 평토를 하고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6개월을 살았어요. 와 겨울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엄청 추워요. 근데 거기서 살 때 있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귀신이 찾아와요. 저녁마다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라는 거예요. 내 자리인데 너가 왜 여기 와 있냐 그래요.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덤 자리였어요. 무덤 이장해 버렸잖아요. 어쩐지 따뜻하더라. 햇빛이 잘 들어가고 따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추워서 못 자겠어요. 추워서.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원수된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일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했어요. 아니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복음을 이렇게 금욕만 해나가면은 이 금욕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알고 늘 그것만 추구를 하고 살다 보니까 그래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살도 찌고 그러니까 아마 나를 처음 봤을 때 어지간히 말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처음 봤을 때 그랬죠. 말랐어요. 그때 내가 68kg 나갔거든요. 67kg, 68kg 나갔어요.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추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시 교환 있잖아요. 일생 동안 종노릇 여기 한번 같이 좀 읽어요. 시작.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가르쳐 버린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55절. 마귀가 그 율법을 먹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훈련을 시켜서 아니면 타인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아서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걸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천국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걸음, 첫 번째, 첫 발자국, 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있는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는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5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는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전 15장 56절 사망아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는 그러니까 사망이 막 쏘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나 좋아해서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금욕주의로 살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와 저분
정직하다. 저분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을 막 욕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왜 목사가 욕을 하냐고. 내가 보니까 자기도 욕하는 사람이더구만. 그러니까 본인을 몰라요.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총신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그 강의를 들을 때 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고 논리적일까? 너무 참 잘하더라고요. 이름 대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마 욕을 했나 봐요. 근데 욕을 했다고 지도 똑같은, 자기도 똑같아요. 자기는 입 밖으로 내지를 않았지만 속에서 죽일 놈, 살릴 놈, 저놈은 뭐 어떻다, 저놈은 어쩌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율법을 먹이는 거예요. 율법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너 말이야 죄지면 안 돼. 죄지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너는 반드시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하늘 창고에 보물이 막 이렇게 쌓이고 너 통장에 말이야 돈이 이렇게 쌓여져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율법이 아닌데 11조를 마치 율법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11조 못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11조 못했다가 이제 혼내키기도 하고 혼도 나고. 11조가 어떻게 율법입니까? 11조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율법의 행위로 바꾸어 놔버려요. 그래서 사망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살아버리면 무엇이 되냐면 이제 우리 생각에 마귀가 욕심을 심어줘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걸 마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한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법이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맞아.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법과 생각의 법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다른 법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법과 다른 법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느냐 하면 이 밖에 있는 생각의 법이 이겨요. 그래서 생각의 법이 이겨서 그 사람을 제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래로 끌고 내려와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막 가슴을 치면,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죄를 짓고 나면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냐면 지옥이니까. 왜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가 계속 싸우면 져요. 한 번도 내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 죄의 법을 이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도 또 그렇게 하면은 한 3일은 또 괜찮습니다. 한 3일은 또 은혜 가운데 살아요. 배터리 충전해서 쓰잖아요. 충전이 떨어져 버리면 방전되면은 다시 또 힘 못 쓰는 것처럼 한 3일 지나면은 그 막 죽일 놈 살릴 놈 했던 것이 딱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또 마귀의 종 아래서 이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회개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그걸 이기려고, 내가 이겨서 반드시 이기려면 더 수렁에 빠져버려요. 더 금식을 해야 되고 더 내 몸을 쳐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주 앞에 복종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골이 아니에요. 30대 때 내가 거의 한 60으로 보았다니까. 나 딱 보고 사람들이 한 50대 아닙니까? 60대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제가.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30대는 30대 같아야죠. 40대는 40대 같아야 되고. 아유,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벗어났습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벗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성령이 임해요. 근데 성령은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 성령이 임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요. 나는 이것을 전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얼마든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도 어지간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돈이 있으면 다 나눠줘 버리고, 근데 아직까지 그 율법의 습성이 남아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의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한 4년 전까지만 해서도 우리 친구가 이 머리가 터져 버렸어요.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옛날 그 습관이 나오네. 이제 모른 척 해야 되는데 그 병원비를 또 대줬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이가 완치가 됐어요. 이제 1년 가더라고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한 8개월 살았어요. 그리고 완치가 되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어쩌고 해서 어쩌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잘 썼니? 그랬더니 이놈이 자기가 돈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쫙 내미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선한 행위.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면서도 아직까지 율법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10원짜리 하나도 안 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만이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자 하지, 말씀하지 아니하면 내가 10원짜리 하나도 안 준다니까요. 어찌 보면 깍쟁이 같죠. 아니요, 지금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나를 십자가 아래로 이제 주님이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2장을 설명하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해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가들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폭포수처럼 내 영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빨려 들어올 때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옛사람 그 녀석, 그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우리 영혼을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새벽기도 못할 때 누가 빠따 열 때만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져 버리면 이때부터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삶. 이 행복한 삶이 우리를 영원히 주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참 나는 아이를 낳아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난 순간 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아니, 아이 낳고 난 순간 어떤 기분이에요? 그랬더니 힘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가요? 맞나요? 힘이 없어서 침대에 몇 시간씩 이렇게 누워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원 가서 이제 산후조리 받고 그러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여자가 좀 돼봤으면 그걸 알 텐데, 내가 여자가 돼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꼭 그때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확 밀려 들어오면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 생명이 바꿔지는 찰나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기 때문에 옛사람이 보통 옛사람입니까? 그 옛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발광을 했는데
그 녀석이 빠져나가는데 그 옛사람이 금식시키고 그 옛사람이 말이야 그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엄청난 물건 아닙니까? 그 물건이 빠져나가는데 그 물건이 제거가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쫙 누가 말 시켜도 귀찮아하고 말이야 그냥 2, 3일 동안 누워만 있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분한테는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이 복음을 반드시 증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확 밀려와요.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2013년도에 만들었던 강의안을 다시금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확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신랑이구나. 내가 신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신랑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누가 이 얘기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하고 조금 있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싶어가지고 다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첫 언약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두 번째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거듭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